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도움이 끊어지는 흙으로 돌아와서 나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지으시라를 지으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문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불안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캠벨 목사님이 말씀하신 유머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여자가 외로움을 달래고자 애완동물 가게에서 앵무새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만에 다시 그 가게로 와서 앵무새한테 너무 실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앵무새가 아직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무새가 그때 그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앵무새한테 거울이 있나요? 앵무새들은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는 거울을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튿날 여자가 다시 와서 앵무새가 여전히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불평합니다. 그때 주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다리가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앵무새들은 사다리 오르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자는 사다리를 사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음 날에도 가게를 찾아와서 같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해법을 제시합니다. 앵무새한테 그네가 있나요? 새들은 그네를 타면서 쉬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그네를 사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여자가 오더니 앵무새가 죽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런 딱해라. 새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한마디 하던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네, 그 가게에 먹을 건 안 팔아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웃으면서 유머지만 이 이야기는 뼈 있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앵무새에게 필요한 것은 먹이였습니다. 먹이를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이를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무엇보다 잘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것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야 다른 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제 먹고 힘이 나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만 그럴 줄 알았더니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밥을 먹어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많은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이것은 앵무새처럼 먹이 없이 결국 거울과 사다리와 흔들 그네가 주어지고 그것으로 이제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감격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그 감격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6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여러 시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로 주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주로 다윗이 많이 그 시를 지었습니다. 고라사돈의 시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던 시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기쁜 우리 삶 가운데 노래하는 삶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요, 146편은 저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약자들이 추정하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그런 시로서 학개와 스가랴의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었던 시가 바로 이 146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러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학개와 스가랴가 저자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1차 귀환이 된 그때의 일입니다. 귀환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그 땅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영광스러웠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음란과 타락 가운데 마음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시간에 이제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 모시고 주를 향하여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짓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이방신과는 마음을 빼긴 그들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음을 그들은 포로의 삶을 통하여 결국 깨닫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눈물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시편 126편에는 자세히 잘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앞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런 포로에서 귀환하였던 그들은요 어떻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백하며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이었지만 그곳에는 무너져 내려버린 성전과 성벽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찬란했던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드렸던 이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신앙도 주님 이렇게 성전과 같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영광을 잃어버린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 이방 민족들과 내부의 여러 반대들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학개와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은 성전 건물만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무너져 내려버린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시 그들은 세워지고 회복하고 놀랍게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뜨거운 눈물도 감박해진 마음도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풍요로움보다도 행복한 축복임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가장 중요한 축복임을 그들은 기억하고 더욱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고 늦었지만 다시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은요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36편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할렐루야로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46편은요 할렐루야 시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할랄에서 온 말입니다. 할랄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렐루야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야라고 하는 야훼의 주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하여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높여 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고백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최고의 이 찬양의 표현인 이 할렐루야는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맨 처음에 이제 맨 앞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작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은 111편과 112편 두 편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마감하고 있는 그런 시편은 104편을 비롯해서 5편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46편을 비롯해서 8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시편 가운데서도 150편 가운데서도 오늘 처음과 맨 나중에 할렐루야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 찬양의 시는 굉장히 그 어떤 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시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오늘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시를 또 지었던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의 마음, 넘치는 마음,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시편 146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최고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감격하며 맨 앞과 맨 뒤에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회복의 감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 그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삶,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늘 기다리시고 함께 하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앞뒤 다 끊었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며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만은 나의 영혼이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약속하고 확정하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몸이 끊어지면 눈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생각이 충만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유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 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부유한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이 있고 부유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인생은 결국 보잘것없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그의 영혼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약속하여도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끊임없이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어떠한 사람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의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 말씀 다시 주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까지 이제 죽게 되어지는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죽을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요. 본향 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마음의 중심을 접해 드리고 있는 회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인생이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은 여느 시편보다도 감격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넘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가서 경험해 보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영혼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서만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약속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에 사무친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삶의 성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언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실망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자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한 권이 아닙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모든 성경이요 이제 66권의 성경이 여러분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의 성경책이 그렇게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제일 먼저 가장 맨 처음에 쓰여진 구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만큼 외우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 외워서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워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안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안경,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만나면 매출업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고 오병이의 놀란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6편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식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 가물가물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은데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하는 CF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이렇게 건강식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도 기억할 정도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TV 광고였을 것입니다. 좋은데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알려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데, 우리 예수님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이분을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그 사랑을 거부하거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주춤주춤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경험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6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6절부터 9절까지 하면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6편 6절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죽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주시고 악인들의 길을 둥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절 보시면요, 억눌린 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억울함을 알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목마르고 갈급하고 굶주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영적인 풍요로움을 여러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갇힌 자들의 막막함과 좌절을 알고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십니다. 이 갇힌 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결박과 묶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속임과 유혹 가운데서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죄의 사슬 가운데 이런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날마다 주저앉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묶임과 결박과 우리의 꼬인 모든 희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요 은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리워져 있는 영적인 눈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큰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 답답하여서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요. 여성이 보시면요. 엘리사의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제 성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엘리사와 그 이제 사환이 함께 성에 갇혔습니다. 성 주변에는요. 아람 군대가 이러면 에워쌌습니다. 이제는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때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웃고 있는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정신을 잃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걱정을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환에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사환이 봅니다. 주변에 이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아람의 군대가 있지만 그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그 사환은 눈이 뜨여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과 상황 가운데 당장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막막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제 삐 끝은 어디인가? 두렵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주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기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 자, 갇힌 자, 소경과 비굴한 자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열악함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고바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는요, 언제든지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바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무것도 본인으로 할 수 없는 자들이 여러분 성경 고아와 과부로 표현됩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손길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6편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뼈저리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신경 가운데 깨닫고 여러분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찬양의 시입니다. 죄악의 모습에 서덕이고 있던 여러분 우리들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놀라운 사랑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눌리고 갇히고 여러분 주님 우리들의 삶에 회복시켜 주시는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뜨거운 주의 은혜의 눈물로 여러분 가득 채워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임과 결박 가운데 가려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저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눈이 뜨여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주의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던 떠돌이 같던 아무도 보호자 되어주지 않던 늘 외롭고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족 되어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 되어주신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또 정말 감격스러운 그 신앙생활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이 주님을 알게 할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해하는데 여러분 넘어져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주변에 수많은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감사한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그 주님, 오늘 회복의 주님, 여러분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 그 은혜의 주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날 오기까지 우리 모든 다섯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아파요. 그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우리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그 소원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136편에 있는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묶임과 결박과 여러분 억눌리고 굶주리고 여러분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셨습니다. 죄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눌리고 억눌리고 그리고 질병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감격을 주에드리며 그 은혜와 사랑 나누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가 들을 때는 손정미 사모님이 참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란데 나에게 이런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먼저 주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방황하던 나의 삶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수많은 영혼의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없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